살다 보면 어느 날은 햇살처럼 따스하고 어느 날은 비바람처럼 거칠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웃음 짓는 날이 있는가 하면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상처받기도 하지요. 가까운 이가 던진 짧은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가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에게 받은 오해에 마음이 휘청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을 참아야 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왜 나만 참고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마음은 어느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뾰족한 말들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길, 말로 겨루지 않고도 조용히 존엄을 지켜내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자비로서 분노는 사라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상처받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불필요한 다툼을 내려놓고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자세의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나를 다시 세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로 인해 괴롭고 힘들다면 이 여정이 마음속 짙은 안개를 걷어내는 따스한 바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가 저를 심하게 모욕하거나 악의적인 말로 상처를 주려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제자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잠시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타인의 분노는 마치 불붙은 숯과 같아 그것을 쥐고 있으며 자신의 손이 먼저 타들어가게 된다네. 이 말씀은 모욕에 대한 보복보다 자신의 평온을 먼저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려는 말에는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브라만이 찾아와 부처님 앞에서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위선자다.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진리를 아는 척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주위 사람들은 긴장하며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브라만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게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브라만은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네.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네. 순간 모욕을 퍼붓던 브라만은 말문이 막혔고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왜 침묵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묵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한 행동 없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휘말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지요. 화가 나는 순간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욕해도 그 욕을 내가 품지 않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씁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면 그 말이 진실이냐?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말이 내 것이 아닐 때는 그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말은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 돌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저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한 숲속에서만 통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 숨 쉬는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방의 말투에 곧바로 대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세요. 반응이 아닌 관찰로 전환하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흥분하지 않고 고요하게 있으면 그 고요함이 결국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인터넷 댓글, 대중의 비난을 받을 때 수많은 말들 속에서 내 진심을 아는 이는 소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이겨낸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을 물리친 장수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이 훨씬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충동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기려 하지 말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내가 움켜쥐는 순간부터 나를 다치게 한다는 것. 침묵은 약자의 도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이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자유롭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다면 그 불을 바라보되 함께 타지 마십시오.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변화를 동반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찾아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그 근원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는 곧 나 자신이 마음속에 쌓아둔 상처와 미처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불은 바라보면 꺼지고 피하면 더욱 번진다. 이 가르침은 분노를 피하지 말고 마주하며 그 속에 숨은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보통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럴 때 화를 내는 대신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스스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그 마음의 파도를 관찰하세요. 그 파도는 곧 잦아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돌을 던지며 욕설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남자를 꾸짖고 싸우자고 했지만 부처님은 차분히 그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가 던진 돌이 내 몸에 닿지 않았으니 내가 다치지 않은 것처럼 그가 던진 말도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보호하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없는 마음은 씨 없는 밭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전파합니다. 화내고 싸우는 순간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일 뿐, 자비를 베푸는 순간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평화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할 때 그 사람도 우리처럼 아픔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를 줄이고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분노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관조하라. 이 말씀은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폭발시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대부분 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스스로 묻고 그 감정을 숨김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쉽게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분노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거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것은 너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치유와 성장의 길잡이가 된다. 이처럼 분노를 적대시하지 말고 분노가 왜 내 마음에서 생겨났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즉시 화내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 그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익혀야 할 지혜입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 없는 마음은 씨 없는 밭과 같다고 하셨듯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분노는 점차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투고 싸우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화를 내고 싸울 때 그것은 두 마리의 개가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다. 한 마리는 분노이고 다른 한 마리는 자비이다. 누가 이기느냐는 너희가 키우는 쪽에 달려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는 분노가 아닌 자비를 키우기로 마음 먹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음속 두 마리의 개를 바라보고 자비라는 개를 키워가야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그 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숨결과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습관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휘둘리기 쉬운 배와 같으니 지혜라는 노로 방향을 잡아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분노를 다스릴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배가 됩니다. 또한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낯선 이들까지 우리의 마음 평화가 퍼져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삶 속에서 분노와 화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오랜 세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숲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불길은 주변을 태우고 나 자신도 결국 그 불길에 휩싸인다. 이 말씀은 화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속 화는 때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화를 키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다가와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남자에게 대들자고 했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던진 말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내 마음에 닿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우리 마음을 맡기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감정은 왜 일어났나? 내 마음속 어디가 아픈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은 아픔과 상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쉽게 화를 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고 후회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마음의 호흡을 깊게 하라. 호흡을 가다듬으면 화도 가라앉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에게 짧은 명상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평화롭다. 나는 평화롭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그 젊은이는 그 명상을 매일 실천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명상과 마음 챙김은 우리 삶에서 화를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한 구절을 전합니다. 화는 순간의 불꽃일 뿐, 그 불꽃에 휩싸이지 말고 그 불꽃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눈을 가져라. 여러분도 내면의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싸움 없이도 이기는 삶, 화내지 않고 다스리는 지혜가 여러분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화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화가 우리를 지배하며 그 감정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화는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원한과 분노를 품는 사람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깊은 진리를 전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이웃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친 이는 진정한 적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속 분노가 진짜 괴로움이다.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풀 것을 권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어둠과 같으니 자비라는 빛으로 비추면 사라진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화를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왜 나는 화가 나는가?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인생을 아는 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 독이 계속 쌓이고 그 독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 또한 싸움 없이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분노의 불길을 진정시키는 불멸의 지혜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신하와 백성들의 불평에 화가 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 챙김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왕은 점차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그의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싸움 없이 이기는 길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여러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감정에 휩싸여 상대와 충돌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화라는 감정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화는 바람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세차게 몰아친다. 그러니 화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 불길에 휩싸이지 말라. 이 말씀은 분노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고 살펴보세요. 부처님의 제자였던 아난다는 한 번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분노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감정도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 구름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처럼 넓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화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용서의 힘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 속의 분노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용서는 화를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기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가족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쌓여 마음이 병들어 가던 중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한의 불길을 끄지 않는 한 내가 가진 재산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삶에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과 명상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고 내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일 숨결에 집중하고 마음속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은 분노라는 불길을 점차시켜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대와 같아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그러나 지혜라는 노를 잡으면 그 갈대를 흔들림 없이 고요한 물 위에 띄울 수 있다. 우리도 마음의 노를 잡아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싸움 없이 이기는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면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분노와 화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깨우쳐 주셨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을 해치고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인생의 큰 승리임을 알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화가 나거든 그 순간을 참아보시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니라. 그 현자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매일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과 지혜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러나 자비라는 뿌리가 깊으면 그 갈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비의 힘이 분노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려줍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넘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한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강도와 마주쳤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몸서리쳤겠지만 부처님은 그를 향해 자비의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그 강도는 부처님의 자비로움에 감동하여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세 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분노를 녹이고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서 수행하며 마음을 닦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분노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노를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분노를 바라보라.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지혜를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폭발시키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은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내 마음속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은 분노의 불길을 식히고 평화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은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싸움을 이겨낼 때 외부의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마음속 화를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무대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과 마주하고 때로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순간의 화가 우리의 이성을 가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배운 것처럼 분노는 결코 우리를 이기는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분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움 없이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적인 분노와 집착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순간순간 마음속에 올라오는 화를 느끼고 때로는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해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부드럽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여러 일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를 품고 화해하며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해방의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무거운 짐과 같아서 나 자신을 갉아먹고 평화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마음 챙김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분노가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일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내지 않고 이해와 사랑을 전하는 삶은 우리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이 가라앉으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이루면 그 평화는 자연스레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해 보세요. 그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고 내면의 싸움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나무아티마불 관세음보살